여러분, 우리 미디어가 지금 새롭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디어는 어떤 무엇을 전달하는 수단을 미디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나쁜 게 아니고, 미디어는 어떤 무엇을 담는 어떤 이 그릇 내지는 부대, 운반하는 수단, 뭐 이런 게 미디어입니다. 이거 말고 그냥 꺼요. 가운데 거 안 꺼지나? 기초 화장이라도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디어는 원래 미디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처음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소고와 비파를 들려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미디어를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처음 우리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미디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였어요. 구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 구전으로 전했던 게 모세 시대에 오면서 문자로 바뀝니다. 미디어가 언어에서 문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미디어가 조금 더 발달하면서 편지글이 되잖아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이 여기저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게, 에베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 편지라는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라고 하는 이 문자 미디어가 나중에 1517년 루트가 종교교회 갈 때 인쇄술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문자가 없었더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인쇄술로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가 더 발달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젠 여러 가지 미디어가 계속 발달하다가 요즘은 정말 미디어의 극치를 달린다 싶을 정도로 미디어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어는 중성입니다. 미디어가 악도 아니고 미디어가 선도 아니에요. 제가 80년도 초 이때 80년도 중반 신학 공부할 때 교회 안에서 피아노 외에 기타 치면 이단이 됐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타를 쳤다, 그건 이단이야. 마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무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그냥 기타면, 피아노면 또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전자 사운드, 전기로 악기를 만들어내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 사탄 음악이다, 뭐 이런 데까지 요즘 가더라고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레위인들, 예배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악기들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부르던 악기들이 똑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자체가 나쁘거나 미디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미디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어른들 세대는 아날로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 굉장히 미디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가 막 갑자기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도구여야 되지, 이게 막 어떤 예배를 좌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총동원 악기를 우리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신갑주, 오늘 우리가 이게 미디어하고 오늘 거의 저녁 시간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갈수록 더 멋진 우리 예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6번째 의의 호심경, 에베소 6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냐 저런 상황이냐, 우리는 상황과 싸울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어둠의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풀려요.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무풍선과 같은 거예요. 안에 바람만 빼버리고 나면 이 고무풍선이 정말 흐물흐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저 우리는 보이는 어떤 풍선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즌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가을에는 가을의 옷, 겨울은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 나만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시즌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걸쳐주고 붙여준 폼나 보이는 훈장들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즌. 사람들이 메이크 찾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로 자꾸 덕지 붙이고 이런 가면 쓰고 저런 거 쓰고 속이 골맞고 뭉둥병처럼 속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입었다고 내가 명품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최고의 학위를 가졌어도 내가 인류 인생이 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명품을 입고도 짝퉁 인생이 많고 인류 공부를 하고도 삼류 인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케오처럼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준 모든 어떤 이런 나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가슴에 붙여야 되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가슴이 보호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이 있어요. 폐가 있고요, 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짧은 몇 초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어떤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거죠. 군대 가면요, 군인들의 명찰은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해병대에 있을 때 명찰을 오른쪽에 다는데 빨간 명찰을
처음에 물었어요. 왜 명찰을 왼쪽에 안 달고 오른쪽에 답니까? 물어보니까 왼쪽은 심장이 있어서 이게 적군의 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겨냥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보다는 차라리 오른쪽에 맞으면 조금 치명적인 상처를 덜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보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이 말씀은 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 하나 다쳐도 또 치료해서 싸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심장의 상처를 입고 나면 몇 분 안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이 부분 다소 좀 신학적이기도 하고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지식이 돼서 여러분 안에 무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특별하게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졸지 말자. 절대 졸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오합이 아이들이 둘이가 오늘 대표적으로 주일학교 권사님, 우리 라율이, 우리 주일학교 장로님 유준이, 이 두 애들은 유치부 때부터, 사모엘 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예배하는 것 보면 장로 권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직분을 주었어요. 라율아는 주일학교 권사님이야. 유준아,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의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의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성화의 결과로서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냐, 선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냐, 아니면 의로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고 아주 죄 냄새가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이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 로마서의 의냐, 아니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의냐, justification인가 sanctification인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교단마다 싸우고요, 신학자들마다 싸우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인 줄로 확신합니다. 구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칭의. 내게는 전혀 의로움이 없는데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까지 내가 도무지 갈 수 없는 나의 초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것이 가장 근본적 구원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그 의는 어떤 사람인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들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의인은 바로 칭의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의인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성하게 살아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도무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내 노력으로 막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발부등을 쳐도 하늘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가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칭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이 칭의가 여러분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적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넘어서 정말 내 안에 레마가 되는 경험,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되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또 좀 몰라도 의에 대한 이 부분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의에 대한 이 부분이 헷갈리고 나면요, 치명상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오면 내가 어떤 의의를 들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의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의를 들고 내가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이건요 지금은 큰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인생의 때를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임종의 순간이거든요. 이 목사라서 임종의 순간을 참 많이 지켜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임종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임하지만 원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한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때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 뭐 들고 하나님 앞에 설래?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네가 착하게 산 게 뭐가 있니? 네가 의롭게 산 게 뭐가 있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쫙 보여주고 너 이래도 네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정죄하고 공격해 올 때 이걸 아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을까? 내게서 찾는다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때 내게는 아무런 근거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의만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 나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있는 공로가 내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 십자가 붙들어요. 이런 사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자랑하고 싶고 똑똑하고 내세우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나름 잘난 모든 것들은 똥과 같아.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삼청천을 보고 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고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던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놓는 게 오직 십자가 위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지 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복음의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교리야, 신학이야, 어떤 성경적 이론이야 아닙니다. 경험이어야 합니다. 칭의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성화에 대한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가 이론이고 칭의가 교리고 칭의가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이해 수준으로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성화로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 분명한 경험 없이 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돼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너는 왜 죄짓고 사냐, 남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요, 내 의를 드러내고요.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먼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중요합니다. 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칭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분명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경험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정죄 안 해요. 정말 칭의가 경험된 사람, 내 안에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자랑할 만한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남 정죄 안 해요. 정죄할 수가 없지요. 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직 이 사람 안에 자기가 받은 칭의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 어떤 탕감을 받은 사람은요, 100단으로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자기한테 그 안에서 막 정죄하고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에게 받은 1만 달란트의 큰 은혜가 넌 뭔지를 잊어버린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은 쌈딱이고 욕쟁이고 여기저기 똥 묻히고 다녀서 더러운 냄새 풍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해답이고 십자가만 희망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한강도처럼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거친 나무 토막에 달려서 가슴을 찢으신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인지, 이 하나의 사실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
이 하나의 사실로 너의 흉배를 삼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원수가 쏘는 불화살에 심장이 아주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 보십시오.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 사사 시대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네가 진리야,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 인생을 네가 살아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직 예수만 진리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인생의 해답이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걸 얘기 안 씁니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 모든 인간은 아주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분의 기준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는 인간 극치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난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난 뭐 해코지 않고 그럼 난 율법을 지켜서 난 의로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강력한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속으로 남을 위협만 해도 넌 살인한 거야.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넌 간음한 거야.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 예수님을 주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어요. 613가지 율법. 이 율법은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율법을 지켜서 나면 의로워 봐. 이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이 거울이 돼서 너 꼬라지를 한번 볼 때 네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의로울 수 없다는 네 자신을 알아라. 거울 보고 좀 알아라. 그래서 내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의롭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율법이거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속은 문드러져서 냄새가 철철철 나는데도 나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난 의로워. 그래서 자기 의로움 가지고 막 이래 이 죄인들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까지 다시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죄의 근본이 뭔가 하면 도둑질하고 남 해코지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옥 갈 죄의 미천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왜 갑니까?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간음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아주 죄 냄새에 펄펄 날리고 있지만 그런 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갖 음란한 생각들, 교만, 욕심,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죄에 대한 책망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건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건 우리보다 죄를 한 가지만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던 한 편 강도 보십시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 저건 살아야 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그 말초신경 그 막 고통의 그 한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거든. 낮에는 새가 와서 눈알 다 빼먹고요. 밤에는 짐승들 와서 하체 다 뜯어먹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돈팔촌 모든 사람들 불러놓고 너희들도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된다.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게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제가 지금 죽어도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확신이 있는 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우리 성도님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아서 이 나의 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안에 십자가가 있고 자기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은혜 받은 건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그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서 은혜가 공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나는 값없이 그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 베푸신 그분 입장에서는 공짜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죄가 되고 스스로 정죄가 되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베푼 것이 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네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내 니 사랑한다, 내 너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값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싸구려도 아니고요, 구원은 어떤 이런 싸구리가 삼류가 아닙니다. 세상 전부를 주고도 얻을 수 없었던 가치, 그게 바로 은혜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잠깐 분리되는 그 분리의 아픔이 십자가의 어떤 그 육신을 찢는 아픔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던 거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십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듭 강조하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바로 전까지 단 한순간도 나누어지거나 분리된 적이 없이 그분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그분이 하나이셨던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단고 몇 시간, 그 순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는 그 순간만큼만 나누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는 이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죄 때문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주 뼛속까지 죄로 범벅이 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내가 받을 죄의 모든 빚은 그분이 온몸으로 담당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주신 사건,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레마가 되고 경험이 돼버리고 나면 여러분, 성화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 바로 이 칭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의 나됨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건 십자가지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살았든지 그런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붙들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송가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아무 의가 없는데 그 자라도 내가 붙든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십시다. 자, 로마서 3장 보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19절 28절까지 좀 긴데 제가 끊어가면서 읽을게요. 19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그 율법으로 온 세상을 딱 묶어버린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아주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리 없도록 자기 의로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의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는 누구만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수신 장군, 최정장 이런 사람은 빼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결론 지어버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잊어버렸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머지는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5장 보십시오. 6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보십시오. 3장 1절로 7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잘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악령 받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귀신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두 가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두 가지. 아브라함이 모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15장부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아주 팔아먹었던 팔푼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네 속에서 난 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낫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 약속하고 시청각 교육시켜서 야 하늘의 별 봐, 저기 한번 그 바다의 모래알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많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성경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는 불완전한 믿음이어서요. 왜? 먼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어긋에 너무 토막 위에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고 나를 의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직은 그 결정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보시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아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동의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뭐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다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리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나 선함이나 노력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일어난 사람, 정말 그것이 자기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칭의가 경험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칭의가 경험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의롭게 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칭의가 일어남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고 지적 동의가 된 수준을 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어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영 안에 경험이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정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뭐 죄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죄 더 많이 짓고 다른 사람 인간들 수두룩 뻑뻑한데 왜 나만 특별히 죄인이냐? 내가 남 해코지 하는 거 봤냐? 도둑질하는 거 봤냐? 내가 뭐 죄인이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의 약점이요, 이 칭의가 교리가 된 거예요. 칭의가 하나의 이해 수준에 머문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머리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야 칭의가 아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될 때, 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케 됐다라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난 죄 안 져야지, 안 져야지 깨물고 막 결단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분명한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서 무서운 경험이 되고, 부인할 수 없고, 이건 뭐 어떻게 이건 다르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경험이 되고 나면 성화는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된 성화라야 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의롭게 살고 의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안에 고여있는 죄의 이 더러운 오물을 퍼내면 퍼내고 또 퍼내면 퍼낼수록 자기 안에 고여드는 죄의 오물이 더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죽은 시체와 나를 아주 가장 어떤 이 무서운 어떤 이 죄인들, 무서운 형벌이 뭔가 하면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같이 묶어놓고 같이 지내게 하는 거예요. 막 구더기 올라오고 썩은 악취가 나오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내 안에 죽은 몸이, 죄의 몸이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막 엉켜붙고 여기로부터 내가 이게 분리될 수 없고 떼어내려고 노력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떨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엉켜붙고, 죄를 퍼내려고 하면 퍼낼수록 이게 더 많이 고여들고, 그래서 자기에게 절망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빨리 띄워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몸, 죽음,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걸 뭡니까?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건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입안에 혀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교회 문화, 종교 문화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11조 구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세졌어. 여러분, 복음은 달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설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 물타면요,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물타지 않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사람, 하나님의 의가 그 영 안에서 경험이 돼버린 사람. 우리는 지난달에 장로님들과 함께 전라도 영광에 있는 영산교회 야월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날은 여수에 있는 예양원을 방문해서 공산당들에게 두 자식을 잃은 손양은 목사님, 그분이 목회하시던 예양원 교회를 방문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둘러서서 뜨겁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순교적 신앙을 다짐했어요. 영산교회는 77명이, 야월교회는 65명, 전교인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공산당에게 사상교육받은 같은 마을 친구들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머리에 돌을 매달아서 수문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2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상의 영, 여러분이 사상의 영과 종교의 영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상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사상의 매임은요, 부모 형제도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헷가닥해 버려. 종교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예수 이름으로 자행됐던 끔찍한 사건들 보십시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 노력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는 더 큰 힘으로 그 자신을 사로잡아 왔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냄새나는 자기 안에 고여있는 오물을 퍼내야지 바가지로 퍼내다가 나중에는 막 물동이로 퍼내다가 나중에는 막 이걸 막 다 퍼내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기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엇이 나를 죄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의 결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 경험을 가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납니다. 너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내 안에 내가 없는 사람.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사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어 본 그 과정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두 가지 반응.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나 구원받았다고 막 고함 지르든지 사거리 나가서, 아니면 골방에 처박혀서 한 사나울 울든지, 꼭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시작은 지극정성 내 노력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팔복 배웠잖아요.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각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복은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나름 괜찮은 사람 같고 밖에 나가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만 십자가를 마주 대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알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이 경험된 사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당신 착해, 당신 대단해, 세상이 붙여준 어떤 나만의 옷 아니고 다 벗어 제껴놓고 십자가를 알몸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온유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온유함의 복이 일어나면요, 순에 터지고 막 그거의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도무지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넌 왜 이렇게 못 사냐? 넌 왜 이렇게 살았냐?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데 눈이 열린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그 영의 레마가 되고 그 영 안에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처럼 확 박혀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성화라야 진정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하얀 한복 입고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소래 어물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물전 생선 파는 가게를 지날 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몸빼 입고 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다니고 물칠펑칠펑 밟고 막 튀기고 이랬는데 하얀 한복을 입었을 때는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생선 비린내가 몸에 묻고 지저분한 것들로 옷이 더러워질까 봐 이리 조심하고 저리 조심하고 피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죄와 섞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그때부터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보십시오. 16절 21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칭의가 일어난 사람, 자기 안에서 존재적으로 의롭다함이 일어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해방시켜버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매일 다툼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이와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다툼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나는요 내 안에서 죄 짓는 거하고는 아무 다툼도 없고 아무 끓이김도 없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법과 자기 안에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데 또 인간의 법으로는 또 우리 속에서 뭡니까? 이 죄의 법이 또 우리를 또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왔다 끌고 갔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어떤 기도를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설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사람이 칭의의 경험이 일어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내 안에 이런 다툼이 없어요. 아직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 칭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빠지고 예배 자리에서 조금만 멀어지고 그분의 원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내 어떤 감정과 내 생각을 쫓아 내가 막 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막 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감동하고 성령께서 나를 막 또다시 붙들어 오고 성령께서 나를 또 십자가 아래로 끌고 오는 어떤 그런 그 처절한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의의 융배를 붙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칭의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러분의 가슴에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화, 그때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고 가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또 하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누고 불화살을 쏠 때가 있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슴을 겨냥합니다. 왜요?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뭘로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비록 냄새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냄새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오늘 주님, 이 칭의가 이론이나 교리나 머리에로 머무르고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경험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냥 슬쩍 인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제 다시는 누구도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칭의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도 때로 육체의 일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 끝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서 죄를 이기고 누구나서 사망의 법을 이기겠습니까?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성령의 법이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무섭게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아직 내 안에 그저 자연스럽게 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던,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삼청 유아실에서 예배하고,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이 밤에 동일하게 내 안에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확정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예방시킨 이 사건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뜨겁게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의로 나를 드립혀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